출애굽기 20장 7절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0계명의 제1과 2계명은 창조와 구원의 주로서 질투하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섬기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3계명도 1과 2계명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제3계명은 예배 자세에 대한 규범과 심판의 경고가 따르는 계명입니다. 예배 자세와 하나님의 심판이 제3계명의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은 위대한 이름이고 권능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절대자에게 합당하도록 인간이 고안한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 하나님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으로 자신을 나타내셨고 그의 이름으로 자기 백성에게 자기를 알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냥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자신이 하시는 일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질서와 조화를 주신 그러한 분으로 전능자 엘로힘으로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자로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는 창조와 구원의 역사로 자기 이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이름대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세상의 구원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 역사로 자신을 나타내셨고 그의 이름은 그분의 사역을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창조와 구원 역사를 성취하신 생명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은 부름을 받은 백성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이름을 받은 백성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에 주신 여호와의 이름은 그의 생명이요 구원이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이면서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가 베푸신 모든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행위는 바로 예배로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감사의 예배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행하여 섬기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면서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그 이름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을 주신 것이어서 그 이름에 맞는 특권과 사명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언약 백성의 기업이요 생명이며 구원이요 영광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소유했고 그 이름으로 부름을 입었으며 그 이름으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백성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여호와의 백성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받았고 그분의 영광과 생명을 받았으며 제사장 민족으로 경배와 찬양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배의 삶, 그리고 전 삶을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부터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교회만 부를 수 있는 이름입니다. 세상은 그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자기를 아버지로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교회만이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대로 자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이름 안에서 그분을 만나고 하나님 이름 안에서 그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로 받은 교회의 예배는 아버지를 누리는 것이고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고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부르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백성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에게 소개하신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를 뵙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고 그가 행하신 대로 행하면서 우리를 본 자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이 의식, 행위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라는 것은 전 삶을 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이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예배 의식 자체 하나만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으로 전 삶을 들여서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와 구원으로 자기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자신을 보이시는 대로 그를 섬기고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를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름을 주신 백성만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그 백성의 소유로 주셨고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생명 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살지 못하는 모든 관계를,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안 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자의 삶을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고 해서 이름을 이상하게 부르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로 사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망령된 행위는 우상 숭배와 거짓과 교만과 무관심과 나태함으로 나타납니다. 우상 숭배만이 망령된 행위가 아니라 거짓, 교만, 무관심 등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 중에서도 가장 망령스러운 것은 제2계명에서 금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반석을 쳐서 우리가 너에게 물을 주랴 하고 물을 낸 것도 망령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한 것,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지 못한 것, 그것이 바로 망령스러운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무관심한 것도 망령스럽다고 말라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망령스러운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바로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감사도 없고 그분 앞에서 바르게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와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단코 간과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마음과 선풍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을 정죄하겠다라는 것이 제3계명의 말씀입니다. 신약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아빠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새 이름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빠입니다. 아버지라는 칭호는 가장 친근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아빠로 교회에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친근한 아빠가 교회에 주신 새 이름이고 그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했던 영광으로 하나님을 자기 아빠로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린 것은 자신을 아버지와 동등되게 나타낸 것입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동등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하신 것입니다. 같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같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창세전에 아버지 품에 계셨고 창세전에 아버지의 뜻을 모든 것을 알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세상에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였지만 구약의 관계는 신약처럼 아빠라고 부르는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해도 그 관계는 휘장을 치고 휘장으로 가리고 만나는 관계입니다. 휘장으로 치고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가려놓고 칸막이를 쳐놓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시고 그가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모든 세계를 경영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을 자기 아빠라고 그렇게 교회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름대로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소개한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세와 다른 관계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영원한 사랑의 교제로 교회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아빠가 바로 우리의 아빠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들은 세상에 자신을 보여내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신약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부름을 받은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창조와 구원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임하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전능자 엘로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주로서 신실하신 여호와셨습니다. 그 이름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족장시대에 그 이름대로 언약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개념을 넘어서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이름 자체가 하나님 그 자신 자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이름을 나타내신 대로 하나님 자신을 자기 백성에게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그를 누리고 즐거워하는 교제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의 기업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모든 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한 것이 다 망령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유이십니다. 이런 관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하나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삶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들의 전 삶을 하나님께 영광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의 관계로 우리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니고는 세상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관이고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나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실하게 살지 못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모두가 다 망령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예배, 그리고 우리의 언어와 행실, 그리고 우리의 교회 운영,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운영, 여러분의 삶의 운영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10계명의 제3계명을 듣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오늘 교회에 주신 이름은 구약 때 주신 이름과 완전히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형제이며 자기 백성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는 자는 그분의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과 아버지는 창세전부터 영광으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했던 영광의 교제를 교회가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으로, 여호와의 이름 안에 사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고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를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아들을 부르는 것이 곧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가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교회는 여호와의 교회지만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말은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완벽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아들은 교회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창조와 구원의 일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영원히 빛나고 찬양될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고 그의 교회를 떠나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망령스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망령스럽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 친밀한 관계로 오셨다고 해도 그분의 이름을 망령스럽게 불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아무리 관계가 친밀하다고 해도 지켜야 될 것은 있고 지켜야 될 예절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하다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예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리 친밀하다 해도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는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그는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영광이 되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을 주 앞에 영광스럽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망령스럽게 한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품을 한다거나 예배 시간에 껌을 씹는다거나 슬리퍼를 신고 교회에 오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당연한 것입니다. 예의를 갖춰야 되고 그리고 예의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6에서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드리는 것을 세상 관원에게 드려봐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벌할 것이라고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장난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물을 드렸으니 다 할 일을 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물이 눈먼 희생제물이요, 그리고 또한 저는 것이요, 그리고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거 갖다가 니네 관리에게 줘봐라. 그럼 너희들 당장 잡아서 벌하지 않겠느냐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무관심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예배는 하나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둑놈이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 헛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의식만 있고 관심과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의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인격적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의식만 있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를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의식마저 망령스러웠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예배에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그의 삶에서는 얼마나 더 하나님을 무시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를 조심해야 합니다. 예배를 보면 삶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을 보면 예배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그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그 정도인데 그런 예물을 드렸는데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단코 그들을 벌하겠다는 그 언약을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창조와 구원의 완성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대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아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한 형제이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아들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의 특권이면서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전 삶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세상에서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의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얼굴이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몸으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누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산다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누리고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세상에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것이 십계명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그의 몸과 지체로 삼으신 그분을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누리고 생명으로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삶에서 그분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면서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기쁜 영적인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백성, 찬양하는 백성으로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